예, 여러분, 계속해서 잘 있죠? 이 시간에는 이 구원의 단계 두 번째 믿음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지난 시간에는 이 구원의 단계 첫 번째로서 효과적인 부르심과 중생에 대해서 알아봤습니다. 근데 여러분, 이 구원의 단계 다섯 가지가 있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그죠? 이 구원의 단계는 우리 개혁신학에서는 성령에 의해서 어, 일어난다라고 하는 거 이것을 전제를 하고 있죠. 그래서 전체적으로 이 구원의 단계는 이 성령론에 속해 있음을 우리가 또 염두에 둬야 됩니다. 그래서 제 강의 오늘 그 구원의 단계 두 번째로 믿음을 살펴보지만 전체적으로 성령론 네 번째 강의라고 하는 것을 꼭 생각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예, 이 오늘 다루게 되는 믿음 그죠? 이 굉장히 이 어려운 주제 중에 하나지만 또 흥미로운 주제입니다. 한번 살펴보죠. 먼저 여러분, 이 믿음을 이 조직 신학, 교의학에서 과연 어디에서 다루어야 하느냐, 그죠? 이게 또한 그 쉽지 않은 문제라고 하는 것을 뭐 여러 조직 신학책, 우리 이 벌코프 조직 신학 개론에서도 그것을 보여주고 있지만, 그죠? 어, 벌코프 조직 신학을 보면은 이 우리가 지난 시간에 부르심과 중생을 살펴봤습니다. 그죠? 그런데 이 벌코프는 부르심과 중생 뒤에 회심을 또 한 챕터를 넣어서 크게 다루고 나서 믿음으로 나아가는 이런 구조를 택하고 있습니다. 그죠? 그래서 회심을 중시하죠. 그죠? 이 벌코프의 회심의 정의는 하나님께서 중생한 사람들의 의식의 변화를 일으켜서 믿고 회개하기 위해 하나님께 돌이키시는 행위다. 그죠? 하나님께서 앞에서 우리가 살펴봤지만 그죠? 이 성령의 역사를 통해서 이 효과적으로 부르시고 그리고 이제 새롭게 하는 씨앗의 그 싹을 틔워 주시는 이 중생을 이제 하나님께서 안에서 시작하셨습니다. 그럴 때 불꽃푸는 그것을 통해서 회심이 일어나면서 한편으로 회개를 하면서 믿음을 갖는다. 이런 식으로 이제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그죠? 그래서 이 회심에는 또 두 가지 요소로서 이 회개와 믿음이 있다. 여러분 여기서 이제 벌코프와 더불어서 많은 학자들이 회심과 회개를 좀 다르게 쓰고 있는 것을 알 수 있죠, 그죠? 이 회개는 사실은 내가 저지른 죄에 대해서 어, 마음 아프게 생각하고 뉘우치는 어떻게 보면은 상당히 감정적인 행위입니다. 어, 이 회개하면서 또 믿음을 가지고 이 예수님께 나아가는 이 행위 전체를 오히려 또 이 회심이라고 보는 거죠. 그리고 회심이 이 전체적으로 큰 개념이고 회개는 그 안에 어떤 그 심리적인 이 부수적인 개념이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는 거죠. 아무쪼록 이 벌코프는 이 믿음 앞에서 이 회심을 다루는데 그죠? 이렇게 이제 회심을 믿음 개념 앞에서 크게 다룬다면 어떤 문제가 있습니까? 그죠? 앞에서 우리가 이미 우리의 그 어떤 의식적 차원에서 일어나지 않는 효과적인 부르심과 중생을 벌써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죠?
여기에 다시금 이 회심을 강하게 이야기하게 되면 결과적으로 믿음을 약화시키는 어떤 결과를 낳을 수가 있는 거죠. 여러분, 기독교에 있어서 궁극적으로 사실은 이 중요한 것 중에 하나가 결국은 이 믿음과 믿음으로 말미암는 이 칭입니다. 그죠? 이것이야말로 종교개혁의 어떻게 보면 가장 중요한 가르침이라고 할 수 있는데, 만약에 회심이 여러분 중요합니다. 그죠? 회심에 이르기 전에 그죠? 먼저 회개하고 믿음을 가지면서 회심한다는 거 그죠? 이게 굉장히 중요한 문제지만, 그러나 실제에 있어서 이 종교개혁 유산으로서 믿음을 우리는 그 강조해야 될 필요가 있는데, 그죠? 믿음 앞에서 이 회심을 또한 믿음과 같이 강조한다면 믿음이 약화될 수 있는 소지가 있기 때문에 우리는 먼저 믿음을 강조하면서, 그죠? 이 믿음이 자연스럽게 그 회개를 동반하는 것으로 보는 입장을 따르고자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실은 현대 교의학 이 조직 신학은 될 수 있으면 그 간단하게 나아가고, 그죠? 이것을 이미 독일 조직 신학 교의학에서 잘 보여주죠, 그죠? 그래서 특별히 이 독일 지난 세기 이 최대 조직 신학자 중에 한 사람이죠, 그죠? 칼 바르트와 에밀 브루너 이야기를 하는데, 그죠? 이 에밀 브루너는 우리가 앞에서 이 부르심과 중생을 다루었는데, 그죠? 그거 다루지 않습니다. 이 모든 것이 믿음에 포함됐다고 보는 거죠, 그죠? 그래서 믿음과 그 다음에 이 칭의를 구원의 단계에 있어서 거의 이 두 가지, 그리고 조금 나아가서 이제 성화까지 이 세 개를 중시하는 독일 신학의 그 흐름을 우리가 또 반영한다면은 믿음 앞에서 이 회심을 이렇게 강조할 필요는 없다. 이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예, 여러분, 그래서 우리는 구원 단계의 그 첫 번째로서 이 효과적인 부르심과 이미 하나님의 역사를 강력하게 이제 그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죠? 그랬을 때 이 강력한 하나님의 이 효과적인 부르심과 중생이 사실은 바로 믿음을 갖게 도와주는 거라는 거죠. 그죠? 물론 거기 회심, 그죠? 이 회개의 요소가 사실은 있습니다. 그러나 그것은 믿음과 더불어 일어나는 것이지, 믿음과 상관없이 믿음 앞에서 일어나는 것은 참 힘들지 않느냐, 이렇게 볼 수가 있다는 거죠. 이런 입장에서 현대 조직 신학자들, 그죠? 여러분, 이제 우리가 벌코프를 주교재로 삼고 대부분 벌코프의 입장을 따라가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벌코프는 1930년대 조직 신학자였습니다. 그죠? 이미 거의 이 90년 전에 양반이다 보니까 우리가 그동안 발전된 이 최근의 조직 신학의 견해를 나름대로 반영할 필요가 있다는 것을 알 수 있는 거죠. 그랬을 때 이 최근 나름대로 권위가 있는 이 웨인 그루뎀, 그죠? 그다음에 잔 프레임, 이런 사람들도 이 믿음을 갖게 될 때의 회개가 동시에 일어난다, 그죠? 그러다 보니까 일단 믿음을 강조하는 것이 중요하다. 믿음에 앞서서 회심 회개를 따로 그렇게 강조할 필요가 없다. 이것을 가르치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예, 그래서 결과적으로 믿음은 이 회개를 동반한다. 이 믿음과 회개가 동시에 일어나는 거라는 거죠. 한 측면이 믿음이라면,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면 어떻게 됩니까? 그죠?
과거에 내가 다른 신을 믿어왔는 것, 나의 죄를 고백하는 것이 함께 가야 되는 것입니다. 그죠? 근데 만약에 이 믿음이 없는데 어떻습니까? 내가 회개할 수 있습니까? 그죠? 그러니까 믿음이 없는 채 회개를 너무 강조하는 것은 사실은 또 맞지 않다라고 하는 것을 이야기를 하고, 또 믿음을 그저 뭐 지식적 측면만을 생각한 나머지, 그죠? 예수 그리스도를 그저 뭐 알고 믿으면 됩니다 이러면서 회개의 측면을 또 무시한다면은 그건 또 지적인 것으로 끝나다 보니까 그것도 안 된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이 믿음과 회개가 동시에 가야 된다라고 하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먼저 믿음을 살펴보고 회개를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예, 여러분, 이제 그 믿음의 정의를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여러분 앞에서 제가 그 효과적인 부르심과 중생을 설명할 때, 그죠? 우리에게 효과적인 부르심, 이제 하나님께서 내게 이 구원의 과정을 시작함에 있어서 이 효과적인 부르심으로부터 시작하는데, 그죠? 이 효과적인 부르심이 있기 전에는 이 외적 부르심이 있어야 된다, 그죠? 누가 내게 전도를 해 와야 되는 거죠, 그죠? 이것을 이야기를 한 적이 있습니다, 그죠? 그랬을 때 어떻습니까, 그죠?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지만 사실은 이 그리스도를 믿기 전에 누가 내게 그리스도를 전한 것이 있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먼저 전제를 해야 되는 거죠, 그죠? 그랬을 때 이 전한 대상은 사실은 뭐 두 가지입니다. 그죠? 먼저 사실은 성경이 있는 거죠. 뭐 성경을 내 혼자라도 읽을 수가 있습니다만, 그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성경이라고 하는 것은 단순히 내 혼자만 읽는 것이 아니죠. 이 2000년간 성경을 전해 내려온 전해준 교회, 그리고 나름대로 이 성경의 진리라고 믿고 있는 여러 이 세계의 교인들이 사실은 그 뒤에 숨어 있는 것입니다. 그죠? 그래서 우리가 성경이라고 할 때 단순히 그 성경책 하나만이라고는 그 할 수 없다. 역사와 전 세계인의 어떤 그 신앙이 함께 결부되어 있다. 이것을 우리가 먼저 생각할 수가 있고요. 그죠? 그리고 이 성경이 있고 또 성경을 가르치는 교회의 권위에 의지하는 것이 있습니다. 그죠? 그리고 뭐 그거에만 의지하는 것이 아니죠. 또 성령께서 나름대로 나를 도와주셔서 그렇게 전해진 예수께서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이신 것을 믿고서, 그죠? 그 이름을 힘입어 생명, 영생을 얻고자 하는 그 신뢰입니다. 그죠? 여러분, 아직까지 사실은 모든 것이 굉장히 불확실하죠. 그죠? 뭐, 내가 예수님, 그 인간 예수님이 어떤 신적인 그 하나님의 아들이다. 그리스도이시다. 그죠? 이거 내가 믿지만 내가 사실은 아직 완전히 이해하지는 못하는 측면이 있습니다. 그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가 아, 신뢰를 하는 거죠. 왜 또 신뢰합니까? 그죠? 그것이 구원이기 때문입니다. 구원이라는 것은 뭡니까? 그죠? 영생을 주시는 것인 거죠. 그래서 이제 이렇게 정의를 하고 조금 더 분명하게 정의를 해본다면 어떻습니까? 그죠? 하나님의 말씀인 성경과 또 성경을 가르치는 교회의 역사하시는 성령님의 도움을 통해서, 그죠? 이 그리스도에 대한 복음을 내가 일단 진리인 것으로 아는 거죠. 그 예수님이 이 구원이다, 그죠? 구원을 주신다. 이 참된 진리다. 이것을 일단은 조금이라도 알면서, 그죠? 그리고 그 모든 것을 다 알지는 못합니다. 아직까지, 그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진리가 그 참인 것으로
신뢰를 하는 거죠. 그래서 여기서 이제 신뢰라고 하는 말이 쓰인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예, 이것을 다시금 믿음의 3대 요소를 한번 살펴보도록 하죠. 먼저는 여러분 믿음에는 그 알매 요소가 있습니다. 내가 이 성경책을 통해서나 아니면은 이 교회의 전도를 받아서 그리스도에 대해서 어느 정도 아는 거죠. 완전히 모르고서는 이 사실은 믿는다라고 할 수도 없고 또 믿는다 해도 그것이 큰 의미가 없는 거죠, 그죠? 그래서 뭐 많은 목사님들 무조건 믿어야 된다 이러지만 사실은 그 믿음에 있어서 그 알매 요소가 상당히 그 크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고요, 그죠? 그래서 이 믿음에 있어서는 이 그 아는 지적 요소가 사실은 그 중요한 부분이다, 그죠? 그래서 우리가 성경을 사실은 읽어보면은 어떤 경우에는 믿음과 알미 거의 동등하게 나타나고 있는 것을 우리가 그 확인할 수가 있죠. 대표적으로 유명한 그 요한복음 17장 3절이죠. 그죠? 영생, 뭐 구원을 얻는 것입니다. 그죠? 영생은 곧 유일하신 참 하나님과 그가 보내신 자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이니이다. 그죠? 그리스도를 아는 것입니다. 그죠? 여러분, 이 그리스에서, 그죠? 이 또 그리스 전체 뭐 철학에서 이 안다라고 하는 것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죠? 그래서 어떤 경우에는 사실은 남녀 관계를 가지는 것을 아는 것으로 그 완전한 어떤 그 연합을 사실은 아는 것으로 표현을 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죠? 그래서 여기서도 그리스도를 안다는 것은 뭡니까? 그리스도와 내가 하나로 연합된다. 이런 강한 의미가 있는 거죠. 그죠? 그래서 여기서는 아는 것이 사실은 믿는 것과 동등하게 사용되었을 뿐만 아니라 어떻게 보면 믿는 것을 완전히 이룬 것을 또 아는 것으로 표현하는 그만큼 이제 믿음에 있어서 이 아는 것이 중요하다라고 하는 것을 이 말씀이 단적으로 보여주는 것을 우리가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이제 믿음의 제2대 요소로서 동의 및 신뢰의 요소가 있습니다. 그죠? 이 동의, 신뢰가 뭐 거의 함께 가기 때문에 신뢰로 말하는 동의를 뭐 굳이 이야기를 하지 않고 동의와 신뢰가 함께 가면서도 동의는 자연스럽게 내포된 것이다 보니까 아예 동의를 빼고 신뢰만 말하는 이 하이델베르크 요리문답이 있습니다만 그죠? 우리는 좀 더 분명하게 이 동의와 신뢰를 함께 제시를 한다면 그죠? 믿음은 예수 그리스도를 아직 잘 알지 못하더라도 그죠? 나의 주님이요 구원자이신 것으로 가르치는 이 성경과 교회의 가르침에 동의하는 거죠. 그죠? 동의하면서 이 신뢰하는 것입니다. 그죠? 여러분 뭐 아이들이 어머니 아버지 그죠? 확실히 누군지 알지 못합니다. 그러나 뭐 그 아버지가 어머니가 태어나면서부터 그 아버지고 어머니이기 때문에 나름대로 동의를 하는 거죠. 그 동의에는 뭐 알매 요소라기보다는 오히려 신뢰의 요소가 강한 거죠, 그죠? 그래서 여러분 이 벌코프는 이 동의를 감정적 요소다, 의지적 요소다 이렇게 나누어서 이야기를 하자면 이게 함께 갑니다, 그죠? 그래서 내가 확실히 알지 못하더라도 나름대로 동의하면서 신뢰하는 것이고 여기에는 감정적, 의지적 요소가 또 가는 것이다, 그죠?
여기서 이제 우리가 그 벌코프의 이런 조직 신학 이 전개 과정을 좀 살펴볼 때 그죠? 모든 것을 너무 이 지정이 3대 요소로 나누는 경향이 있어요. 그죠? 여기서도 어떻습니까? 그죠? 지적 요소 지죠. 그죠? 그다음에 감정적 요소 정입니다. 그죠? 의지적 요소 의입니다. 그죠? 이런 식으로 막 세 개를 싹 나누어 가지고 계속 이렇게 하는데 이래 되면은 모든 것이 너무 좀 기계적이 되다 보니까 그죠? 인위적인 느낌이 나는 거죠. 아무튼 우리는 하이델베르크 요리 문답에 따라서 이 알미의 요소와 이 신뢰의 요소가 중요한데 이 신뢰의 요소에 그 동의의 요소가 자연스럽게 그 내포된 것이다. 그죠? 이런 식으로 봅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는 여러분 이 믿음에는 고백의 요소가 있다는 것을 우리가 또 알 수가 있는 거죠. 이 고백의 요소는 사실은 벌코프는 이야기하지 않지만 현대 신학자들 그죠? 칼 바르트도 뭐 이 요소를 이 중시하고 있죠, 그죠? 어떻습니까, 여러분? 우리가 예수님께서 그 인간이셨던 예수님께서 신적인 이 메시아다. 하나님의 아들이시다. 이건 사실은 놀라운 인식인 거죠. 그죠? 참 어떻게 보면 굉장한 역설입니다. 그죠? 인간인데 신이다. 그죠? 이 놀라운 알을 가질 때 어떻게 됩니까? 그죠? 놀라게 되고 예수님 참으로 이 하나님의 아들이시요 그리스도십니다. 그죠? 여러분 여기서 우리는 유명한 그 베드로의 고백 마태복음 16장 16절이죠. 제가 강조하는 부분입니다만 그죠? 예수님을 제대로 인식한다면은 예수님께서 어,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요 그리스도이십니다. 이것을 여러분 고백하지 않을 수가 없다는 것을 알 수가 있는 거죠. 그래서 믿음에는 이 고백의 요소가 자연스럽게 따르게 되고 또한 그 따라야 한다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죠? 그래서 이 예수께서 그 하나님의 아들이요 구원자 그 그리스도이신 것을 알고 또 그죠 신뢰하면서 이를 고백의 형식으로 공적으로 표현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럴 때에 믿음이 완결된다. 그죠? 그래서 이 믿음에는 알의 요소, 동의와 신뢰의 요소, 그죠? 이 고백의 요소 이 세 가지가 함께 있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 성경 구절 그죠? 우리가 마태복음 16장 16절 그죠? 그 베드로의 고백 하나 또 기억해야 되고 그죠? 또 그와 더불어서 기억해야 되는 것이 여러분 흥미롭게도 같이 16, 16이죠. 그러나 마가복음입니다. 그죠? 마가복음 16장 16절 무슨 말입니까? 그죠? 믿고 세례를 받으면 구원을 얻으리라. 그죠? 물론 뭐 성경에 보면 믿으면 구원을 받는다. 맞습니다. 그러나 더 정확한 표현은 믿고 세례를 받아야 구원을 얻는다. 이 마가복음 16장 16절이라고 하는 것을 알 수가 있는 거죠. 왜 그러면 믿고 뭐 가만히 있으면 되지. 왜 세례를 받는 것이 필요하냐. 그죠? 물론 여러분 여기서 이게 어떻게 보면 가톨릭 교회가 강조하는 것입니다. 그죠? 이 교회의 세례가 중요하다는 거죠. 그러나 이제 그 세례할 때 뭐가 있습니까? 그죠? 세례할 때 내가 아, 그 교인들 앞에서 그죠?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주님으로 모실 것을 제가 여러분 앞에 서약합니다. 이런 식으로 나름대로 교인들 앞에서 자기의 신앙을 공적으로 고백할 때 그죠? 내가 세례를 받게 되는 거죠. 그러다 보니까
믿음에는 이 고백이 따라야 된다. 나아가서 고백을 또 공적으로 그 확증하고 세례까지 주는 이 행위가 있어야 된다. 이렇게 이제 마가복음이 가르치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사도 바울도 이 고백의 요소를 강조한 것이 있죠, 그죠? 이 로마서 10장 9절, 그죠? 내 입으로 예수를 주로 시인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죠? 무조건 생각으로 내 속으로만 예수님 뭐 나의 주님이다. 이것 사실은 뭐 중요합니다, 그죠? 그러나 이것이 완전하게 되려면 어떻게 돼야 됩니까, 그죠? 입으로 예수를 주로 시인을 해야 된다는 거죠, 그죠? 그래서 어떻습니까, 그죠? 마음으로 일단 믿고서, 그죠? 믿으면은 사실은 의를 얻게 되는 거죠, 그죠? 그러나 이것이 완전하게 되려고 하면 어떻게 됩니까? 입으로 시인해야 된다. 입으로 내가 그것을 말로서 여러 사람들 앞에서 고백을 해서 그 시인을 해야 된다는 거죠. 그래야 구원에 이른다. 구원이 완결이 된다. 그죠? 아주 좋은 말씀이죠. 이렇게 해서 아무쪼록 여러분 믿음의 요소에는 세 가지가 있다. 크게 알매 요소, 동의와 신뢰의 요소, 고백의 요소가 있다는 것을 한번 살펴봅니다. 예, 이렇게 이제 믿음의 3대 요소가 있는데, 그죠? 이 3대 요소를 벌코프는 그 2대 요소에서 동의를 강조하면서, 그죠? 암과 동의와 신뢰 이 세 가지를 벌코프는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이 동의의 요소가 사실은 신뢰와 함께 간다는 거죠, 그죠? 그래서 이 하이델베르크 요리문답 21문에 따라서, 그죠? 이 동의와 신뢰를 따로 나누지 않고 함께 이 신뢰로 합해서 보는 것이 이 적절하다. 이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그죠? 뭐 바르트 제가 뭐 전적으로 따라가는 것은 아니지만, 그죠? 여러 가지 좋은 그 말을 개념을 제시한 경우가 많죠, 그죠? 그랬을 때 이 바르트는 이 신앙의 순간이 그 실존적 순간이다, 그죠? 앞에서도 말씀을 드렸죠, 그죠? 이 신앙이라고 하는 것은 사실상에 있어서 이 생사를 가름하는 정말 절체절명의 이 순간이라는 거죠, 그죠? 그래서 우리가 복음을 전할 때 진지하게 전해야 된다. 이것을 제가 한번 말씀을 드렸는데, 그죠? 그러다 보니까 어떻습니까? 이게 이 정말 이 죽느냐 사느냐의 문제이기 때문에, 그죠? 여기에는 전 인격적인 것이 결부되어 있다는 거죠. 그래서 이 감정적이고 의지적인 것이 함께 가는 이 신뢰, 그죠? 이 신뢰라고 하는 것이 이 전인격적이고, 그죠? 실존적인 것이다, 그죠? 이 생사의 문제가 걸려 있는 것이다. 이것을 우리는 한번 다시 확인하면서, 그죠? 이 신뢰가 그만큼 사실에 있어서는 어떤 무게가 있는 말이다. 그래서 거기에는 또한 동의가 또 포함되는 것이다. 이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이렇게 우리가 믿음을 이해할 때, 그죠? 이 3대 요소에 있어서 가톨릭 교회는 사실은 이 교회의 동의, 그죠? 교회가 그 무오한 가르침을, 오류가 없는 가르침을 가르치기 때문에 교회의 가르침을 무조건 동의하면 된다, 그죠? 동의하고 세례를 받으면 이 교회 자체가 구원의 권능을 시여하기 때문에 교회의 가르침에 동의하는 것이 필요하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면서 알매 차원을, 그래서 뭐 가톨릭 교회는 성경 공부 중시 안 하죠, 그죠? 교회가 완전하다 보니까, 그죠? 교회의 가르침, 교회가 주는 이 성례만 제대로 받으면 구원을 얻는 것이다. 이렇게 강조하는 경향이 있다는 거죠. 여기 비해서 이제 개신교 어떤 교단들을 보면, 그죠? 너무 이 알만 강조하는 거죠, 그죠?
뭐 예수 믿으시오. 믿으면 구원받습니다. 그죠? 진지하지 않게 막 전해가지고 그죠? 아 예수 그죠? 뭐 내가 믿습니다. 이렇게 쉽게 그 이 믿음에 있어서 알배 차원만 이 강조하는 그룹 그죠? 이 참으로 이 동의와 신뢰 그죠? 이것을 또 경시하는 또 이 교파, 교단, 교회가 있습니다. 그죠? 이것도 안 된다는 거죠. 이것을 이제 전문적인 신학적 용어로서는 그 샌디먼주의다. 믿음에 있어서 이 주지주의. 암만 너무 강조하는 것도 안 된다는 것을 우리가 살펴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제 이 믿음, 중요한 믿음과 믿음 개념과 결부되어 있는 두 가지의 또 중요한 어떤 그 문제, 그죠? 이 논란이 되어 온 이 문제를 한번 살펴보는데, 먼저는 믿음과 이 회개의 관계 문제입니다, 그죠? 그리고 두 번째로는 이 믿음과 이 확신의 문제입니다, 그죠? 먼저 이 믿음과 회개의 문제를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앞에서 이것은 뭐 이미 언급을 했습니다만, 그죠? 믿음은 내가 적극적으로 보면 어떻습니까? 예수님께서 나의 구원자이시다. 이거를 그죠? 조금 알고 또 동의하고 이 신뢰하는 거죠. 그죠? 그렇게 될 때에 어떻습니까? 내가 이 깊은 신뢰를 가진다면은 내가 이미 그 이전에는 그렇게 살아오지 않는 것이 있죠. 그것을 버려야 되는 거죠. 여러분, 이 결단, 이 디시전이 뭡니까? 그죠? 그 끊어낸다는 의미가 있습니다. 그래서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선택한다면은 과거에 선택했던 것을 끊어내는 것이 자연적으로 거기 내포되어 있다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는 거죠. 그래서 믿음은 이 회개를 동반하는 것으로 우리가 살펴볼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죠? 나의 죄와 타락을 이 뉘우치는 회개가 동반된다. 이것을 알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죠? 그런데 흥미롭게도 이 벌코프는 회개를 믿음 앞에 오는 것으로 그 말하고 있죠. 그죠? 이게 사실은 뭐 논란의 여지가 있습니다. 그러나 또 다른 한편으로는 이 회개하면서 예수님을 참으로 믿음으로 받아들인다. 그죠? 이것도 뭐 아주 그 틀리는 설명이라고 볼 수는 없을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는 전반적으로 이 믿음을 강조하는 어떤 그 전통에 있기 때문에 그죠? 믿음을 먼저 강조하면서 이 회개가 믿음에 동반하는 것으로 보는 것이 더 맞지 않느냐 이런 입장을 따른다는 거죠. 예, 그랬을 때 일단은 그 회계는 또 세 가지 요소가 있다, 그죠? 지적 요소, 의지적 요소, 감정적 요소, 의지적 요소, 이 지정의의 요소가 있다는 것을 또 이 벌코프가 잘 설명을 하고 있죠, 그죠? 먼저는 뭡니까, 그죠? 이 과거의 삶, 현재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받아들인다면 이 과거의 삶을 나름대로 정리를 해야 된다는 것을 전제하는 거죠. 그래서 과거의 삶이 이 죄책과 절망의 삶을 일단은 그 알아야 된다는 거죠. 그리고 어떻습니까? 이 죄를 지었는데 그죠? 그 죄를 범한 것에 대해서 내가 나름대로 그 슬픔을 느껴야 된다는 거죠. 그죠? 어, 그 회개한다고 해서 회개한다고 할 때에 이런 어떤 이 죄에 대한 이 슬픈 마음이 없이 그죠? 그저 말로 뭐 회개합니다 이러면은 우리가 그 회개의 진정성을 받아들일 수 없는 경우가 많죠. 그죠? 죄가 있다면은 그 죄에 대해서 굉장히 그 마음이 아픈 감정, 그죠? 이 슬픔의 감정이 함께 가야 그 회개가 진정성이 있다. 이렇게 우리가 알 수가 있는 거죠. 그런데 어떻습니까?
이 슬픔의 감정, 그죠? 마음 아파하는 것만 있고, 그죠? 거기에 계속 머물러 있다면은 또 그것도 안 되는 거죠. 그랬을 때 어떻게 해야 됩니까? 그죠? 이 죄를 하나님께서 용서해 주시는 것을 버리고, 그죠? 내가 어떤 그 거룩함으로 용서를 구하고 거룩함으로 나아가야 된다. 이 의지적 요소가 또한 있다라고 하는 것을 알 수가 있는 것입니다. 예, 그러나 이제 어떻습니까? 앞에서도 계속 강조를 했지만 이런 회개는 사실은 우리가 예수님을 참으로 만날 때 일어나는 것입니다. 그죠? 그래서 무조건 이 회개만 강조할 것이 아니라 믿음을 먼저 강조하면서 어, 죄를 알고, 그죠? 또 거기에 대해서 좀 참 마음을 아파하고 그러면서도 하나님께 용서를 하는 식으로 나아가야 된다. 우리가 이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예, 여러분, 이제 이 믿음과 결부되어 있는 문제로서 또한 이 중요한 문제, 이 현대에 와서 더 큰 이 논란이 되고 있는 문제죠. 이 믿음과 확신, 이 assurance, 그죠? 내가 이제 믿게 되어서 구원을 얻게 됐는데, 그죠? 이 구원이 궁극적으로 이 현실화되느냐, 그죠? 특별히 우리가 죄를 믿음을 가진 후에 이런저런 죄를 짓게 될 때에 자기의 그 궁극적 구원에 대해서 이 확신을 하지 못하는 경우가 있는데, 그죠? 이럴 때 우리가 이 믿음을 가지고 나서 오게 되는 그 구원에 대해서 확신하는 것이 필요한데 이것이 과연 어떻게 되느냐? 이 개신교 역사에 있어서 많은 그 논란이 있어 온 문제인데, 그죠? 이것을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먼저 여러분, 카톨릭 교회는 굉장히 사실은 그 인간의 이 성화의 노력을 강조합니다. 그죠? 물론 뭐 앞에서 살펴본 것처럼 교회의 그 세례, 교회의 권위를 많이 강조를 하죠. 그죠? 그러면서도 가톨릭 교회는 교회의 권위에 의지하면서도 성도들이 거기에 합당하게 계속 그 노력을 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죠? 계속 성화의 노력을 해야 되고 그래서 이 성화의 노력을 제대로 하지 못하면 죄가 있는데, 그죠? 이 죄를 또 1년마다 한 번씩 신부님 앞에 가서 고해 성사를 해야 됩니다. 그죠? 그러면서 만약에 뭐 교회 다니지 않고 그러면 어떻게 됩니까? 그 주어졌던 믿음, 주어졌던 그 칭의가 심지어는 사라진다. 그죠? 이렇게까지 가르치고 있는 거죠. 여러분 이제 이 알미니우스주의, 특별히 이제 이 17세기의 어떤 그 원조 알미니우스주의자들입니다. 그죠? 이들도 그 가톨릭 교회와 비슷한 입장입니다. 그죠? 인간의 노력이 중요하다 보니까 내가 믿으려고 노력해야 되고 또 믿음을 유지하기 위해서 노력해야 되는데 어떻습니까? 그죠? 종종 이 노력이 제대로 안 되는 때가 있죠. 그럴 때에 주어져 있던 구원이 상실된다. 그죠? 이런 입장을 이 원조 알미니우스주의자들도 주장했던 바가 있습니다. 그죠? 이런 알미니우스주의를 나름대로 받아들인 사람들이 이 웨슬리, 그죠? 그리고 뭐 그를 따르는 웨슬리주의자, 뭐 광범위하게 감리교 교인들을 우리가 말할 수가 있는데, 그죠? 이들은 사실은 이 회심을 굉장히 그 강조하죠, 그죠? 이 회심이 중요하다 보니까 회심하면은 즉시 구원의 확신이 생긴다, 그죠? 그래서 이 감리교 신도들은 이 그 확신을 사실은 또 강조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그죠?
그러나 여러분, 그들이 강조하는 이 구원의 확신이라고 할 때는 최종적, 궁극적 구원, 그죠? Ultimate Salvation은 아니다. 왜 그렇습니까? 그죠? 이 감리교는 이 알미리우스주의를 받아들이다 보니까 인간의 노력을 강조합니다. 그죠? 그러다 보니까 내가 예수님을 믿어서 구원을 받았지만 이 구원이 또 내가 노력해서 생긴 것이다 보니까 그죠? 노력하지 않는다면 어떻게 됩니까? 내게 주어져 있는 구원이 상실될 수 있다. 이것을 가르치는 거죠. 그죠? 그래서 이 감리교인들은 한편으로는 또 이 구원의 확신이 뭐 바로 생긴다고 또 강조하는 것도 있지만 다른 한편으로는 이 인간이 하나님께서 주신 그 은혜에서 떨어질 가능성이 있습니다. 그죠? 그러므로 최종 구원에 대해서는 확신할 수 없다. 이것을 가르치고 있습니다. 그죠? 여기에 대해서 이제 개혁 신학은 어떻습니까? 그죠? 이 벌코퍼가 잘 표명해 주죠. 그죠? 참 믿음이란 그 하나님을 신뢰하는 겁니다. 그죠? 내가 사실은 믿음이 좀 부족하더라도 이것을 사랑으로 은혜로 메꿔 주시는 그 하나님이십니다. 그죠? 그러다 보니까 개인에 따라서는 정도의 차이가 있죠. 어떤 사람은 이 확신을 크게 가지고 어떤 사람은 또 적게 가질 수 있지만 그러나 전반적으로 이 확신을 할 수 있는데 그죠? 자기 구원에 대해서 안심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죠? 여기서 이제 흥미롭게도 이 벌코프는 이 믿음이 그 확신을 수반한다 이렇게 이야기하기보다는 오히려 safety and security 그죠? 거의 비슷한 말입니다만 그죠? 어떤 그 안정감, 그 다음에 이 무사한 거 그죠? 그 다음에 뭐 이 안심하는 거 security 그죠? 그래서 어떤 막이 뿔꼬프는 여기서 조금 그 후퇴하는 기분이 있는 거죠, 그죠? 그 강한 확신은 아니더라도 나름대로 우리가 참된 믿음을 갖는다면은 자기 구원이 확실히 이루어진다, 견지가 된다. 이거에 대해서 확신은 아니더라도 안심해도 좋다. 이런 의미가 아니냐, 그죠? 어, 그러나 여러분 현대 신학을 읽어보면 그죠? 특별히 이 구원의 확신, 그죠? 믿음을 확실히 가지면은 구원이 확실하게 이루어진다. 이거에 대해서 확신을 가질 수 있고 또 가져야 한다. 이것을 강조하는 분이 사실은 제가 계속 뭐 인용을 해온 그 로이드 존스 목사님입니다. 그죠? 그의 교리 강좌 2권 이 부분에 보면은 이 확신에 대해서 누구보다 강조하고 있는 것을 우리가 살펴볼 수가 있습니다. 이거에 대해서 표준적으로 가르치는 것이 여러분 웨스트민스터 신앙고백입니다. 그죠? 이 웨스트민스터 신앙고백 18장 3절에 보면은 그죠? 이 확신이라고 하는 것이 뭐 많은 교인들 그죠? 오랜 그 신앙의 그 업앤다운을 경험하고 나서 신앙의 확신이 생기는 거다 이렇게 이야기하는 분도 있지만 사실은 성령의 도움에 의해서 그죠? 일상적인 수단을 통해서 뭐 우리가 교회 열심히 가고 또 성경 읽고 기도하고 이러다 보면은 이 확신을 얻을 수가 있다는 거죠. 그죠? 그래서 어떻습니까? 나름대로 우리가 믿음을 갖고 구원을 받았다면은 이 웨스트민스터 신앙 고백은 이것을 확실하게 위해서 나름대로 이 신앙생활을 부지런히 하고 그죠?
또 심지어 이제 개신교 윤리에 따르면은 자기 일도 어, 그 직업 소명설이죠, 그죠? 그 직업이 천하든지 귀하든지 어떤 직업인지 간에 그 직업에 또 열심히 일을 하고 그러면 나름대로 살아가면서 자연스럽게 이 구원의 확신을 얻을 수가 있다, 그죠? 그래서 결과적으로 어떻습니까? 이 그리스도인들이라면은 성령 안에서 평화에 넘치고 기쁨을 맛보고, 그죠? 하나님께 사랑과 감사를 드리고 또 이 하나님의 말씀을 따르는 일에 있어서 굉장히 그 강하게 즐겁게 나아갈 수가 있는데 이것이 사실은 확신이 주는 결과다, 그죠? 그래서 우리가 단순히 믿음만 이야기하고 끝나야 될 것이 아니라, 그죠? 먼저는 회개가 있어야 되고 또 그런 후에 또 이 확신까지 가지는 것이 필요하다, 그죠? 이렇게 믿음을 가르칠 필요가 있다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아무쪼록 여러분, 여기서 우리는 구원 단계의 그 두 번째 믿음에 대해서 한번 살펴봤습니다. 사랑과 은혜와 진리로 충만하신 하나님, 이 시간 저희들 이 조직신학 수업을 통해서 우리 사람들에게 있어서 가장 중요한 이 믿음에 대해서 한번 알아볼 수 있게 해주시니 감사합니다. 저희들 또 많은 교인들과 마찬가지로 예수님 성경에서 배우고 또 교회에서 배우는 이 예수님, 우리의 주님으로, 나의 주님으로 참 좀 알고 또 교회와 성경의 가르침에 또 동의하고 참으로 참 주님을 믿습니다. 하나님, 저희들 이 믿음 더 깊게 해주시고 또 이 믿음에 대해서 나름대로 알아서 이것을 또 남들에게까지 증거할 수 있는 단계로 성장할 수 있도록 하나님 이 믿음의 정과정에 역사하시는 성령으로 저희들과 함께 해 주시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